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배에 올라가 앉으신 후 해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장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당신은 배에 올라가 계시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다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지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선 땅의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었을 때 그 씨가 잘 심겨져 자라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네 종류의 땅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3장 3절로 8절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네 종류의 땅을 잘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경우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에 뿌렸으니 새들이 그만 와서 쪼아 먹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씨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이다 보니 흙이 깊지 않아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말라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시가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렸고, 어떤 나무이든 그 근처에 큰 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는 손해를 보게 마련이지요. 햇빛과 수분을 빼앗겨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으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결실을 잘 맺으려면 어떤 땅이어야 하느냐, 어떤 밭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받아들일 밭도 중요하지만 뿌려지는 말씀의 씨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씨도 중요하지요. 어디 종묘사에서 구한 씨가 불량씨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쨌거나 목사는 신구약 66권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은 주었는데 본문은 온데간데 없고 주변만 맴돌다 끝나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판검사가 많이 있는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설교를, 판검사가 모여있는 곳이니까 매일 법적인 설교만 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신명기의 법, 또 거기에 보면 규빗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법, 율법, 법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랬다지요. 목사님, 제발 성경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매일 법학사전 보느라 지쳐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유리한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해서 목사님이 맨날 치료에 관한 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은 판검사를 못 따라가고, 또 철학은 철학자를 못 따라가고, 영어 구사 해봤자 유학 갔다 온 사람, 이민 갔다 온 사람 못 따라가지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가 독일어인데 독일어 아무리 해봤자 독일어 선생님 못 따라가죠. 어차피 수학은 해봐도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문학 이야기 해봤자 국문학 박사 못 따라가고, IT 계통 이야기 해봤자 테크노밸리 사람들 못 따라가고, 컴퓨터 이야기 해봤자 저 뒤에 있는 인민교 청년 못 따라가고, 목사는 그저 성경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교인들은 한 주간 살아오는데 영혼이 지쳤습니다.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도전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화는 들 수 있지만 그 예화는 성경 본문을 도와주는 보조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13장 3절과 8절에 그러는 말씀을 오늘 13장 18절로 23절에 와서 그걸 부연해 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난 현상과 과정, 결과를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선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러 사람이 길가에 뿌리고 또 일부러 돌밭에 뿌리겠거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뿌리는 사람은 똑같이 뿌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씀을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에 선포되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현상은 다 달랐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관심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예 천국의 경험을 못하거나 천국의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입니다. 길가에 부러진 시인이 새가 와서 쪼아 먹었습니다. 그 새는 악한 자입니다. 사탄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거나 닫혀진 사람은 아무리 설교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어도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다 사탄이 개입합니다. 이건 너와 상관없어. 이 말씀은 너와 관계없는 말씀이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관됩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마음밭을 성령의 망치로 성령의 햄모로 깨 부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내 것을 좀 버려야 합니다. 자아를 깨 부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옵니다. 둘째, 돌밭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경우의 시입니다. 이런 경우는 천국 말씀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깊이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만 먹으면 이미 식도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낍니다. 소화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미 식사할 때부터 가스 할명수를 옆에 곁에 두고 드십니다. 얼마나 식사할 때 답답하겠습니까? 돌밭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신앙에 기복이 있거나 변덕이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음미하거나 제대로 묵상하지 못해 하루가 멀다 하고 넘어집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그때는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부흥회만 끝나자마자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맙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부흥회를 예배가 끝났다고 하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이미 주차장에서부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차빼 은혜 실컷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앞사람이 안 나가는 바람에 성질 한번 부려서 이미 받은 은혜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을 받긴 받으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이에요. 뿌리가 깊지 못해.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거나 성경 말씀을 조용히 깊이 읽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좀 소화시키고 되새기는 연습을 해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분들도 내 안에 잔뜩 들어있는 이 돌을 좀 깨트려 주십시오. 성령의 망치로 내 안에 잔뜩 들어있는 말씀의 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돌밭을 하나님 가감히 부수어 주십시오. 이 돌을 깨 부숴야 내 안에 천국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예전에 저희 고향에 노신 분 중에 종중묘가 있었습니다. 선산이지요. 조상의 묘가 쫙 위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조상의 산소벌초를 도맡아 하셨더랬어요. 그런데 어떤 조상의 산소 옆에 가시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시나무는 퍼져 나가는 속도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배나 빠릅니다. 산소의 떼장까지 다 못 자라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가시나무가 세다 세. 가시나무의 번짐이 세다 세. 그러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말씀을 받으나 그 가시던 물이 뭡니까? 염려에 가시던 물입니다. 근심에 가시던 물입니다. 걱정에 가시던 물입니다. 그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의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을 좀 없앨 수는 없을까?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없다는 거지요. 너가 염려함으로 너의 머리털을 하나라도 시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천국 말씀이 내 안에 싹 트지를 못합니다. 재물의 유혹이 자기의 신앙 위에 가시덤불처럼 덮여 있습니다. 누가 이 좀 재물의 가시덤불을 치워줄 수는 없을까? 이 가시덤불을 치워 없애야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로 이 가시덤불을 지지고 성령의 불로 이 가시덤불을 태워 버리십시오. 태워 버리셔야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천국이 자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밭에 뿌려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펀지를 아시죠? 스펀지는 물을 잘 흡수합니다. 옥토,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펀지와 같이 말씀을 잘 흡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아니 왜 목사님이 나를 염두에 놓고 말씀을 하시지? 그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라고 하며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야. 나에게 쏙 알맞은 적합한 말씀이야 라고 하며 그 말씀에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를 향해 이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하며 시험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이 말씀은 존귀한 귀중한 말씀이야. 내가 도전받아야 돼. 내가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성장의 단초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돼. 전자가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시겠습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야 내 안에 천국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이미 조용한 기적이 말씀을 흡수하게 되면 내 안에 이미 조용한 천국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 천국의 기쁨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듯 천국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면 남을 용서할 수 없었던 용서가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남에 대해 분노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잘못이지 내가 죄인이지라고 가치까지 바뀌어집니다.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맛이 되면 자기 몸이 과감히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천국을 경험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구나.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싹트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이미 말씀을 받아들여 흡수할 때부터 천국이 내 안에 이미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싹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과감히 뜨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뜨거운 말씀을 전할 때 무리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더니 천둥이 꽝 하고 내려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내 안에 천둥이 꽉 요동친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을 찢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동이 일어나고 삶 속에 그 감동에서 그 감동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천 임원 임명식을 하였습니다. 새로 임원으로 신천된 집사님,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천국이 꿈틀거리고 천국에 싹 트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명예권사가 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은 생애를 천국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천권사, 신천집사가 되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토밭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